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특히 이 40편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인의 그 삶의 한 부분,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도 다윗의 삶의 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때로는 즐거울 때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또 기도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참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훌륭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도 우리는 잘 배워야 하지만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법도 우리는 잘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할까요? 기도가 생각대로 잘 응답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쉽게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사야는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실제 육신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상황은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말 조급하고 답답하고 낙심할 상황이지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2절에서는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다시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렸던 기도가 응답된 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가장 정확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응답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하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기적도 너무 많고 워낙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 것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사실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7절과 8절에는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법이 내 심중에, 내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반복되고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행할 때가 정말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후에 혼자만 간직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 앞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문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변화와 이 신앙생활의 변화를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며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셔서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이 될 때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